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한편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 누가행전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뒤 3일 뒤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우편으로 승천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리고 나서 모여서 함께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 받을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여서 기도한 10일 뒤에 유대인의 명절 중 하나인 오순절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각기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일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바로 이 오순절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는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갑자기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그리고 이제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그 날을 일컬어서 본래는 오순절이지만 기독교적인 표현으로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성령 강림절 그 사건 그 자체는 방금 제가 낭독한 바로 사도행전 그 2장 전체에 걸쳐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이제 성령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성령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이제 단 한 편의 설교로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딱 하나의 주제에 국한을 했습니다. 바로 대다수 기독교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법한 바로 성령 충만에 관해서입니다. 기독교의 성령은 다른 종교의 수많은 어떤 그 영적인 힘, 신성한 기운, 아니면 어떤 그 신들의 빙의 이런 기타 다른 여러 묘사들과는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기독교만 유별나게 다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모든 종교는 다 저마다 종교 체험에 대한 고유한 어떤 그 표현과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이 표현과 해석은 체험 그 자체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체험을 이제 완성시켜주고 그 체험을 독특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험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공통 체험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어요. 어떤 단순히 우리가 외적으로 관찰하거나 그런 식으로 심리학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뇌과학적으로나 아니면 사회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공통 기반되는 관찰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표현해내는 것은 다 저마다 다르고 기독교도 고유한 그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그 체험은 표현과 더불어서 이제 온전하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환원주의적으로 이제 종교의 체험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종교의 체험 중에 하나로 분류될 수 있는 바로 이 기독교의 성령 체험을 설명하는 것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령에 대한 최초의 인지는 언제 시작되었느냐? 예수 부활 체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성령은 다른 어떤 신적인 존재나 아니면 어떤 내면의 어떤 무슨 빛의 발견 이런 게 아니라 주 예수와의 만남, 다시 말해서 예수의 부활 체험과 더불어 시작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모든 증언이 다 예수의 부활에 근거하고 있으며 예수의 지상생애에서의 삶과 가르침은 바로 이 부활 체험 이후에 회고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서에 보면은 그리고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지만 예수의 삶의 면모들 중에 굉장히 이제 비범했던 그러한 순간들이 있는데 그러한 비범했던 순간들을 이제 성령으로 해석하는 것도 사실은 이 최초의 제자들의 그 어떤 그 종교적인 체험과 해석이 이제 거기에
투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뭐 대표적인 예로 이제 예수가 세례시에 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와 이렇게 그에게 임했다는 그 묘사, 특별히 이게 누가복음에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묘사도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자들의 성령 체험이 반영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문학적으로 각색을 한 거죠. 성령 충만은 혹은 이제 성령 체험은 어쨌거나 바로 이 예수의 부활 체험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체험의 묘사가 이제 뭐 남은 것이 이제 바울의 편지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바울의 자기 체험에 대한 고백은 조금 이제 초창기에 썼던 그 편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갈라디아서 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 속에 자기 아들을 나타냈다. 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뭐 이것이 자기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뭐 게바에게 보이고 12제자에게 보이고 뭐 500명의 어떤 형제에게 보이고 그리고 뭐 야고보에게도 보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 자기 자신에게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그 부활한 예수가 바울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보이셨다는 말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초기 기독교는 사실상 이 부활한 예수를 직접적으로 체험한 그런 특별한 것은 이 사도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바울 스스로가 증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바울이 마지막이라고 한 것도 자기 자신이 약간 좀 예외적인 경우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이제 바울은 예외적이지만 이제 바울을 포함해서 바울이 나열한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최초의 그런 체험은 당연히 실제 예수와 동고동락했던, 그러니까 예수와 같이 더불어 뭐 함께 먹고 자고 뭐 대화 나누었던 바로 그러한 지상에서 예수를 알고,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따랐던 그러한 사람에게 가능한 일이겠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체험이 가능하겠어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아무런 어떤 그 접점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워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사랑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그렇게 느끼겠습니까? 따라서 초기 기독교의 첫 예수 제자 집단이 아닌 뭐 다른 사람들이 뭐 동시대에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뭐 2세대들도 있었을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어떤 사도적인 부활 체험이 아니라 그 다른 방식으로 이제 부활 체험 내지는 예수 체험, 그리고 이제 사실 다 동의어인데 이제 성령 체험을 할 수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심지어 성경이 쓰이기 전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바로 그 예배 가운데서 그 주 예수의 임재를 느낌으로써 그들은 성령 체험 혹은 이제 주 예수가 살아있다는,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를 그들은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예배가 어떻게 드려졌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짧게 좀 말씀을 안내 드릴 수가 없는데, 당연히 첫 예수 제자 집단과 그리고 이제 그들 주변의 사람들로 최초의 그 기독교 공동체가 구성이 되어 있었겠죠. 그들은 아마도 시시때때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 우리는 막 주일날 딱 이렇게 뭐 정해진 시간, 약속된 시간, 뭐 건물과 뭐 그리고 또한 시간, 그리고 뭐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보면 좀 정해져 있지만, 그 당시 때는 뭐 그런 게 없었어요. 그 당시 때는 그냥 뭐 시시때때로 뭐 때 되면 모이는 거죠. 누구 집에서 모이자 뭐 이러면 거기 가서 모이는 거. 뭐 그런 게 이제 그 당시 때는 예배였습니다. 뭐 정해진 시간, 날짜, 뭐 어떤 순서 이런 거 없었어요. 일단 그냥 모이면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럼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뭐 좀 단순했습니다. 일단 예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가 한 말을, 그리고 예수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오늘날 지금 내가 부활한 예수, 내가 만난 예수는 어떤 예수인지, 뭐 이런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제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심으로 어떤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그리고 어떤 그 이 세계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뭐 질의응답도 하고 그런 식의 예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 그 예수께, 하나님께 그리고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뭐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특별히 이제 그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이제 그 식사의 교제가
아마 그 중심에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뭐 그것을 성찬이라고 부르면서 다소 너무 약간 좀 교제의 형식보다는 어떻게 보면 종교의식에 가까운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두 가지 면모가 초기 기독교에는 굉장히 균형 잡히게 있었어요. 분명히 어떤 그 의식적인 차원도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절차가 나름대로 없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교제의 차원도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들은 바로 영으로 임한 주 예수를 강렬하게 느꼈다는 거죠. 특별히 그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강렬하게 임한 주 예수의 힘을, 그러니까 성령의 힘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면 어떤 힘을 느꼈느냐? 가장 큰 그 힘이라는 것은 어떤 그 효력을 발휘하고 어떤 그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생긴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영혼이 이제 변화한 거예요. 뭐 오늘날 우리는 사실 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의 어떤 그 존재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이해하기 좀 어렵지만, 어쨌거나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부활한 주 예수가 지금 영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때로는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뉘우치게 하고 뭐 바르게 살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것에 대하여 바울은 다양하게 뭐 표현합니다만, 아마도 가장 유명한 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바로 그 성령의 열매가 바로 그러한 힘을, 그런 어떤 주 예수의 임재를, 어떤 성령의 능력을 표현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만 주로 이렇게 막 외우고 가르치고 하는데, 이 전체 갈라디아서 5장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과 대비되어서 나타나요. 그 육체 열매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그 신체적인 어떤 물리적인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어떤 그 못난 모습들을, 어떤 하나님을 알기 전, 그리고 예수를 알기 전, 어떤 그 인간다움의 그 완성으로 향하기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되는 그런 어떤 나쁜 것들이 이제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뭐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제가 좀 카테고리화해서 성령의 열매와 좀 대비될 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육체의 열매라는,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이제 부도덕함, 그리고 미신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자기 통제를 하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에 반해 그럼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 정반대예요. 정반대는 무엇이냐? 도덕적인 것이고, 미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심리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 추구하는 것과 어떤 그 심리적 안정이 이제 왜 대비가 되냐 그러면, 사람들이 왜 미신을 추구하겠어요?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불안하니까. 단순히 이성 판단이 부족해서 미신을 줬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충분히 이성적인 사람도 이게 뭔가 이성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딱 느끼게 되면, 예를 들면 뭐 내가 사업에 뭐 얼마를 투자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건강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고도 뭐 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상황들 속에서 이제 인간이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불안감을 느끼면, 인간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그 가운데서 심리적 안정을 잃어버리고 미신이나 뭐 주술 같은 걸 쫓게 되는 거죠. 전혀 상관없는 것을 이제 상관 지어 가지고 생각하는 게 이제 미신이나 주술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사회는 부도덕을 비난하지만, 개인은 자기 막 속으로는 말이죠. 아, 그래, 맞아, 부도덕하면 안 돼, 이렇게 뭐 사회적으로 공적으로는 이제 말하지만, 정말 개개인의 어떤 그 깊은 내면은 부도덕을 막 정당화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 막 그걸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그런 어떤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 중에는 자기 통제를 못하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너무 많죠. 미신에 빠지는 사람,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 뭐 그리고 또 어떤 그 도덕적인 것에 대해서 막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 열매는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게, 부도덕을 정당화하고 그냥 과식적으로 막 위선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어떤 그 도덕성이 있고, 심리적인 평안이 있고, 그리고 또한 자기 절제를,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은 또한 자유의 문제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돼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의 어떤 그 전체적인 그 놀라운 그 모습은 어떤 삶이냐? 자유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자유로운 삶. 율법은 우리를 가르치고 강제하지만 실제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진 않죠. 뭐 어떻게 살아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 가르치고 강제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의 그 힘을 예배 가운데 얻게 된 자들은 마음의 확신과 결단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자발성과 힘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있었던 사실적 고백입니다. 무슨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자유로워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이 정말 주 안에서 자유롭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비록 이제 나중에 굉장히 나중에 기독교 신학자들이 만든 표현이긴 하지만 신비적 연합이라는 게 있어요. 신비적 연합.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는 주 예수와의 신비적 연합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비적 연합이라는 것이 표현은 비록 이제 신비라는 것을 쓰지만 완전히 무슨 그냥 뭐랄까 맹목적인 어떤 그 신비주의, 아무런 어떤 그 매개가 없는 그런 어떤 직관적이고 직접적인 신과의 교통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도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마 이제 최초의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있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나 그 2세대 이후,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공동체 예배 속에서 있었던 그런 활동들, 예수에 대한 말씀, 그리고 회상되어 선포되는 예수의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듣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진솔한 소원들, 어떤 그 속 마음들을 이제 기도를 통해서 말하고, 그리고 이제 성찬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성찬 가운데서 이제 주변인들과 이제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주 예수와의 교제도 느꼈다는 거예요. 느꼈다는 거. 최초의 공동체를 이룬 그 1세기 사람들은요, 죽음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죽음에 어떤 그 민감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또 영적인 것에도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떤 열려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도 예수의 죽음도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정말 생생한 그들에게 어떤 그 실제 일어난 자기 주변의 이야기와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어떤 그 심성 가운데서 그러한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이 예수의 살이다, 이것이 예수의 피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의식을 치르는 가운데 당연히 어떤 전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다른 어떤 그 편지들을 보면은 그들은 때로는 노래도 부르고 때로는 춤도 추고 그리고 자기 간증하는 그러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병이 낫기도 했어요. 제가 그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것을 맹목적으로 거부할 것들이 아니에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는 어쨌거나 그 사회에서 찾아보기 조금은 힘든,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굉장히 독특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그 친밀한 상호적인 돌봄이 누군가의 병을 낫게도 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그 단순히 이제 심리적 강화만 보더라도 어떤 신체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작은 수준에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보면 이제 소위 로열 터치라는 게 있어요. 로열 터치.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자면 어떤 왕의 손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한 사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손길이 닿으면 병이 낫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거죠. 어떤 격한 어떤 그 감정의 그 변화가 신체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과장도 있었을 텐데 단순한 과장뿐이었다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예배가 그렇게 힘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오늘날과 같이 사실은 의학이 이제 뭐 별로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종교 공동체 모임에서 어떤 회복의 모임을 신비적인 원인으로 찾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게다가 식사의 나눔 이런 것들은 꼭 반드시 자기 도시락을 싸고 자기 것만 먹고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나누고 뭐 또한 같이 먹고 이런 것이 이제 그 당시 때 이제 식사의 교제의 어떤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영양실조에 가까워서 뭐 연약한 근육을 가진 사람들, 뭐 오늘날 현대 의학의 그 어떤 그 엄격한 진단을 통해서 뭐 하반신 장애다 이렇게 아니라 정말 그냥 이제 근육에 힘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그 당시 때는 뭐 이제 하반신 장애가 있고 걷지 못하는구나 라고 했는데, 그냥 정말로 잘 먹고 돌봄을 잘 받아서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제 비틀비틀 거리면서 이제 걷게 된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거나 그 수많은 상황들을 제가 다 일일이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들은 주 예수의 임재를 느꼈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임재를. 말씀과 기도와 예식과 그리고 수반되는 어떤 기적, 그리고 사실 뭐 기적으로 정확히 말하자면 해석된 그런 체험들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과의 내지는 뭐 주 예수와의 신비적 연합의 어떤 그 실체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 기적이 있느냐 아니면 이제 어떤 그 뭐랄까 현대적인 어떤 그 과학적인 지식이 없었기에 가능했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거든요. 믿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은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와 같은 종교적 체험은요, 물리적인 어떤 화학적인 작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심리적 작용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언어가 수반되어야 되고 의식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핵심은 언어와 마음에 있거든요. 이 언어와 마음에 있다는 것은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로 쉽게 설명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해석이죠. 근데 이제 상황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는 뭐 누가 판단할 수 없어요. 오로지 자기 주관적인 어떤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고백이 실제로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성령은 영으로 임한 주 예수입니다. 만약에 뭐 저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예수에 대해서 복음서를 통해 뭐 읽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꼭 내가 일일이 막 능동적으로 복음서를 읽지 않더라도 뭐 이미 이제 복음서를 읽은 어떤 그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그 예수의 생애라든지 그리고 예수의 어떤 그 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총체적인 어떤 그 예수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부활한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듣지를 못한다면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어요? 복음서도 없고 설교자도 없는데 둘 중 뭐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공동체 가운데서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고,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너무도 좀 뭐랄까 종교적인 언어잖아요.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이제 다소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바로 이와 같이 바로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구성원들 같이 주 예수의 임재와 그리고 주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순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순간을. 종교 체험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원적으로 이야기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주 예수와 무관한 종교 체험은 그러면 기독교의 성령 체험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만약 따라서 스스로가 성령 충만하고 싶다면 바로 이 주 예수를 믿고 그리고 바로 이 주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진 공동체에서 예배, 그 예배 가운데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떤 그 말씀 선포라든지 기도라든지 성례라든지 그리고 이제 간증과 어떤 그 교제와 수반되는 어떤 그 기적으로 해석된 체험들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그러한 그 공동체 예배에 참여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령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뭐 혼자 성경책 펴놓고 기도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뭐 물을 수도 있어요. 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우리도 그냥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믿음이 있고 뭐 성경이 있으면 충분히 뭐 그렇게 혼자서 기도하면서도 찬양하면서도 뭐 다 할 수 있죠. 심지어 저는 뭐 홀로 스스로 뭐 성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혼자 이게 빵 갖다 놓고 포도주 갖다 놓고 이제 뭐 이게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뭐 피입니다, 뭐 혼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단면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적인 우리의 어떤 그 심리적인 충족이나 종교적인 만족을 채워주기 위한 그러한 분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또한 이 세계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제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왜 강림했느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강림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은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묶었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힘주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성령 충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그와 같이 믿음을 가진 자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겪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그러면 어떠냐? 아까 제가 자유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걸 조금 더 보충을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요, 자유롭습니다. 이 자유는 뭐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 뭐 아까는 제가 뭐 율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그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뭐 더 많은 다양한 자유가 있지만 저는 이 두 카테고리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율법을 기계적으로 뭐 지키지 않아도 된다, 뭐 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율법의 요구를 넉넉하게, 그리고 원리에 따라서 어떤 그 율법의 요구를 스스로 자율적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판단력과 힘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주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을 이루는 원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원리의 기초에서 그 시대적인 어떤 그 상황에 맞게 규정되는 그런 계명들이 율법의 그 실제적인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용 하나하나를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는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원리를. 주 예수가 율법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그리고 주 예수가 주는 그 힘, 성령의 힘에 따라서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를, 그러니까 사랑의 원리를 능동적으로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주 예수의 모범에 따라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회상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나만큼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 표현을 빌리자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요,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의 관점으로부터의 그 자기 사랑과 자기 긍정이 없으면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그래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자기 어떤 방어 본능이 있고 생존 본능이 있고 이제 계산적인 이타심이라는 것에 매여 있는 존재인데 어떻게 이걸 극복하냐 말이에요. 주 예수의 사랑이 나의 존재를 무한한 가치로 높여줄 때, 그때 우리는 나를 무한히 사랑할 수 있고 남을 또한 위해서 나를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제 억압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주 예수의 부활,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 주 예수의 생생한 그 능력과 살아계심을 우리가 이제 예배 가운데 느끼면은 우리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억압, 그러니까 그 모든 억압의 끝이 어디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 죽음조차도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우리를 좌우하는 그 주가 될 수 없다는 그러한 어떤 확신과 자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체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보다 더 슬픈 것은 돈이 우리의 주가 되고, 외모가 우리의 주가 되고, 쾌락이 우리의 주가 되고, 명예가 우리의 주가 되고, 성공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가 되고, 때때로는 어떤 그 공포가 우리의 주가 되고, 아니면 허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된다는 말이 무엇이냐? 막 무슨 신비적인 어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맹목적으로 광신적으로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매 순간 내 자아를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자아, 하나님이 나라 사랑한다는 그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나의 소명이 되었다는 그 위대한 어떤 의식을 갖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심리적 차원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 충만은 이 도덕적 차원으로까지 확장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나를 인도한다, 이런 표현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 표현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나의 책임성을 막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내가 막 자아가 막 이뤄져가지고 뭐 성령이 뭔가 이제 뭐 사인 줄 때까지 막 끝까지 막 기도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뭐 내가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꼭두각시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지 우리를 꼭두각시로 만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 충만은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져 완성시켜 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어떤 표현을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막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막 물리적이면서도 어떤 그 화학적으로 뭔가가 우리 안에서 뭐 작용을 한다거나, 뭔가 이제 뭐 빈 컵에 우리가 뭐 뭔가 물이 채워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꾸 이미지화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영이신 성령을 너무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이 영이라는 말은 인격이라는 말입니다. 인격은 자유로운 대화와 상호 존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바로 그러한 상호 존중으로 시작해서 친밀함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제가 더 이상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게, 체험한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성령과 이 어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부단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매 순간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로움을 느낄 때, 참으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성령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 성령 충만이랑 망상이랑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성령 충만이 망상과 구별되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왜냐하면 이러한 성령 충만은 인간의 감성만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성을 갖출 수 있는 진리에 대한 추구가 필연적으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요,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요한복음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예수의 영이라 말하는데, 요한복음 예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로고스라고 말해요. 로고스. 로고스가 뭡니까? 이 세계의 의미를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잖아요. 이 세계가 물질과 물질로 가득 차 있다는 생각은 기독교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이 세계는 물질과 물질 사이에 그 공간이 또 다른 물질로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 물질과 물질 사이에 텅 빈 공간이 의미로 채워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텅 빈 공간들을 채우는 그 의미가 물질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금까지 결정해 왔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체,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우리의 신체를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또 다른 어떤 세포 조직들인가요? 의미입니다. 의미. 그게 여러분 진리예요. 로고스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체를 의미로 채워서 우리의 신체를 사용하고 있어요. 비유하자면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의 반응이 달라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반응을 하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막 외부적으로 우리가 이제 무슨 인과율에 따라서, 인과율 막 어떤 그 원인과 결과, 어떤 그 기계적인 무슨 이렇게 치면 소리가 나는 이런 식의 어떤 그 원인과 결과, 시간적인 원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어떤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율적인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책임을. 그런데
중요한 건 당장 입에 달다고 해서 다 건강에 좋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에 나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당장 기분 좋게 들리는 어떤 말, 글, 생각, 그리고 뭐 다양한 어떤 이 세계를 채우고 있는 어떤 그 의미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과 영혼에 좋냐라고 했을 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이 시대에 터무니없는 말과 글, 사상이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사람은 도덕적이고 심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진리를 추구한다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한다. 물론 뭐 성령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망상에 빠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어떤 그 광신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바울이 말로는 무슨 성령 그러지만 영을 분별하라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초적인 경고인데 우리가 그러한 어떤 그 영을 분별하는 그러한 것에 너무 게으른 건 아닌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너무 사실은 우리에겐 교육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 때보다 지금의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유리한 그러한 어떤 실천 가능한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진리는 서로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대화가. 요한복음은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가르치면서 거짓의 반대가 진리이고, 그리고 또한 예수가 진리고 말씀이 진리라고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리고 또한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불의가 아닌 정의가 진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복음이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진리는 사실관계에 기반해야 되는 어떤 그 뭐랄까 진실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을 충족시키지 않는 진리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요.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어떤 그 진실, 여기서부터 진리는 출발하는데 근데 이게 전부 다가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정의로운 것이 또한 진리여야 하고요.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지금 여기 뭐 복음, 예수, 말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가치를 긍정하는 것이 진리이고요. 그리고 또한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정의로운지 따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그 가치들 뭐 사랑 뭐 이런 것들이 있죠. 평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또한 뭐 사람들을 정말로 구원하는 힘이 있는가? 그럼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 나만 잘났으면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그거는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는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는 그런 어떤 성령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따라서 만약 대화도 안 되고 거짓말이나 해대고 막 불의를 추구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가치를 경시하거나 무시하면서 보이는 것, 뭐 돈이라든지 뭐 이런 것만 줬고 그리고 또한 사람을 구한다기보다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다면 그런 사람이 성령 거리고 있으면 그건 성령 충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요한일서 5장 6절은 성령은 진리다 이렇게 엄숙하게 선포합니다. 제가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뭐 급하고 흥분해서 이야기를 한 경향이 있는데 다시금 조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체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본래는 부활한 주 예수의 체험한 그 순간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어떤 그 직접적인 체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전달되기보다는 바로 그 시대부터 다시금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성례 그리고 수반되고 해석된 기적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는 율법과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어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또한 각자가 가진 소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그러한 이타적이면서도 공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고 또한 인격이므로 상호 존중으로부터 시작해서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로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체험한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참된 성령 충만은 오로지 진리 가운데서 그 모습을 드러내지 결단코 거짓과 불의 이런 것들과는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 혹여나 거짓과 불의가 있는데 성령을 주장하는 사람은 거짓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장하는 성령 충만 뭐 이런 거는 다 가짜예요. 여러분, 이 교회, 기독교회는요 성령으로 탄생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또한 성령 충만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